구약 성경 욥기 32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에서 새로운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2절에 보면 그 엘리후라는 사람이 처음 나옵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그 욥의 3명의 친구가 찾아와서 욥과 계속 대화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그들의 말이 완전히 그치고 욥이 답변을 한 다음에 전혀 새로운 사람 하나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름이 그 엘리후인데요. 그 3명의 친구들하고 비교할 때 이 사람은 좀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이 엘리후가 그 욥과 친구들이 논쟁할 때 옆에 계속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엘리후가 그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보면서 좀 답답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욥의 친구들은 3명의 친구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욥이 중보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용서해 주시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엘리후는 책망을 받은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엘리후를 살펴볼 것 같으면 엘리후가 욥에게 참 많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3명의 친구들은 그 욥에게 계속 논쟁만 벌였는데 이 엘리후의 말은 욥에게 상당히 많은 영적인 영향력을 주었던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엘리후의 말에는 특별하게 문제가 될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후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불완전한 죄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후에게는 매우 좋은 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첫 번째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요. 엘리후가 그 성령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몇 절이냐 하면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하나님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지난번에 나갔던 엘리바스 같은 사람들은 신비 체험을 강조하면서 내 앞에 뭔가가 지나가는데 내가 영이 흔들거리고 쭈뼛거렸다 등등 이런 어떤 영적 체험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는 성령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깨달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보는데요. 보통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고 말하면 보통 엘리바스 같은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엘리후는 전능자의 숨결을 통해서 내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후의 탄식은 자기 개인의 사견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을 전해주는 것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예. 또 하나는 이 엘리후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러기 전에요.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다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우리 육신의 그 머리나 판단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경에 눈을 열어놓고 알게 하신다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셨다고 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성령 안에서 깨달음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그는 영성으로 인해서 균형이 잡힌 사람입니다. 본문 32장 2절에 보면 엘리후가 화를 냈는데 욥한테 화를 내었습니다. 3절에 보면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냈습니다. 욥에게도 화를 내고 친구에게도 화를 내는 까닭은 욥에 관해서는 2절에 보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라고 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욥은 그렇지는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기에는 너무 거북스럽게 들렸던 건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세 친구에게 화를 내는 것은 그들이 대답도 제대로 못하면서 욥을 자꾸 정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욥도 마땅치 않고 친구들도 마땅치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욥의 다른 친구들은 일제히 한 마음이 돼서 욥을 정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엘리후는 다수의 사람들의 말을 따르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을 갖고 접근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적인 견해가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친구들을 보니까 성령을 통해서 주는 깨달음이 아니고 그 사람 개인의 이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답답했다라는 거지, 그게요. 그런데 17절에 보면 또 한 번 다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제가 여기서 보니까 나도 내 의견을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조금 뭔가가 석연치 않아서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거기에서는 내 의견이라고 말하지 않고 영어 성경에는 내가 알고 있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논쟁이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가 하는 말은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러면 아까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성령이 주는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로 그런 자세로 엘리후가 지금 욥한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엘리후는 하나님 중심으로 욥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문 21절을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시작.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22절도요.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그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첨도 하지 않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또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따라서 하나님 중심으로 욥에게 권면을 하겠다고 그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엘리후를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까닭은 영적 사람의 특성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성령의 사람은 자기 사견이 아니라 성령이 주는 깨달음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사람은 그 깨달음을 상대방이 불쾌하든 기분 좋게 들렸든 그 사람의 의중을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의 입장보다는 하나님의 진리를 먼저 세우는 용기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그런 자세로 지금 욥과 친구들에게 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엘리후에 조금 살펴볼 사실은 본문 32장 4절에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장 4절 시작.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엘리후는 세 명의 친구와 욥과 비교할 때 가장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자기가 연소하기 때문에 6절에 보니까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해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했던 예의가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는 연륜이 좀 쌓이고 영적으로 조금 연륜이 있는 욥과 친구들을 보면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그들에게 우선순위를 드렸던 그런 예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주목해 보세요. 보통 성령으로 깨달은 사람이 잘못하면 인간적인 예의를 저버리고 무례히 행할 수가 있는데 엘리후는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례하다는 말은 여러 가지 자세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경우냐 하면 자기가 신앙의 연륜이 더 오래됐다고 혹은 직분을 받은 지 오래됐다고 초신자나 아니면 작은 공동체를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는 거, 이게 조금 멸시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영적인 체험을 갖고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면서 자기 것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후는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고 있지만 예의도 지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자세히 살펴보는 까닭은 앞으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엘리후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세요. 9절에 보면 엘리후가 또 하나의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의가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른이라고 무조건 영성이 더 높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은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나이 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인간적인 도리로 예의를 지키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초신자거나 육신의 사람이라면 그분들의 말들이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무시를 하지는 않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 말이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면서 물론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나이는 곧 진리다.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른이라고 곧 진리다.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사람들은 자녀가 교회를 가고 다니면 그때부터 조금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녀가 교회를 나가면서부터는 아버지의 말을 경청하는 것보다는 아버지를 딱히 여기니까 거기에 상당히 기분이 상하시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수님을 박해하거나 그건 아닌데 부인이 예수를 믿고 나서는 자기 말을 좀 덜 들어주는 것 같은, 전에는 내 말이라면 무조건 다 들어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을 자꾸 하다 보니까 권위를 침해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죠? 이 세상의 방식은 어른이나 노인이 더 경륜이 높고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후는 예의는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나이로 깨닫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후의 몇 가지 자세를 보면서 굉장히 조심히 욥한테 지금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있습니다. 그가 문제를 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봅시다. 2절에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우리 읽어봤지만 시작.
욥이 자꾸 의로움을 내세우는 거에 좀 마음이 거슬렸던 것입니다. 이 실제로 맞는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너무 의롭다고 강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슬리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욥의 다른 친구들하고는 조금 달라요. 욥의 다른 친구들은 그런 걸 지적하기보다는 네가 숨겨놓은 죄가 있다고 자꾸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엘리후는 숨겨놓은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세가 너무 고압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 같으면 엘리후는 하나님을 상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경우 있죠? 나를 욕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어떨 땐 넘어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요, 내 앞에서 하나님을 모욕할 때 참 뭐라 그럴까요? 설명할 수 없는 그 분개가 되거든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세요? 저도 그래요. 권 목사는 문제 많아 할 때는 그럴 수 있죠. 기분은 안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분노해서 막 잠을 못 자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을 잘 아니까요. 그런데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때 우리는 참 그걸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바로 엘리후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지금 하나님 편에 서서 욥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지, 욥의 친구들은 자꾸 그래요. 너 소문제가 있다고, 그걸 해결해야 된다고 자꾸 정죄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엘리후는 조금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매우 배울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 보니까 욥을 자꾸 너무 정죄하는 거예요. 친구들이요. 수문제가 있다 그러고 자꾸 야단을 치고 나니까 지금 옆에 보면서 자신들이 적절한 대답도 못하면서 욥을 정죄하는 것에 대한 마음에 분개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뭔가 상당히 어린 나이지만 영적으로 뭔가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나도 좀 닮아가야겠다 하는 건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어린 사람일 뿐만 아니고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18절 말씀부터인데요. 18절,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20절도요.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엘리후의 자세를 보면 지금 마음속에요, 말이 꽉 차 있어요. 오랫동안 그 욥의 친구들과 욥의 논쟁을 들으면서 굉장히 속에서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은지 19절에 보니까 봉한 포도주통 같이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라고 이번 주에 설교 들으셨죠, 여러분들요? 이렇게 지금 발효가 돼갖고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굉장히 오늘 민감한 부분인데요. 욥의 친구들이 처음에 욥을 찾아와서 7일 동안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리고 같이 울면서 잿더미에 앉아서 위로했잖아요. 그렇죠? 마음 그냥 동석을 함으로 위로를 했는데요. 7일이 지나고부터는 막 입에 막 터졌죠. 그때 그 욥의 친구들은 막 말을 하고 싶어서 못 견뎠어요. 막 말을 하려고 그러고 욥한테 네가 얼마나 그렇게 잘났길래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냐고 하면서 세 친구가 번갈아 가면서 끊임없이 욥한테 질타를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엘리후가 얼핏 보면 그 같은 자세예요. 말이 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요, 18절에 보면 그 말이 욥의 친구들인 다른 친구들이 답답해서 하는 말하고는 조금 달라요. 18절 끝에 보면 내 영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나를 압박한다. 육이 압박하는 것은 욥의 친구였고요. 이 사람은 영이 압박을 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경우를 어떻게 말할까요?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다지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들어주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말할 때는 상당히 조심스러웠고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요, 사람을 만나면 새 가죽 부대에 터질 것처럼 속에서 꽉 차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말을 하든 말든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못 견뎌요, 그걸요. 그 말이 뭘까요? 성령이 그 사람 앞에 가면 부담을 줘요. 말하지 않고 못 견디게 하는 새 가득 부재가 지금 터져갖고 넘칠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 입에 넣어두신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예수님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것처럼 18절에 보니까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한데 이것은 육이 아니라 내 영이 나를 압박하고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20절에 내가 말을 해야 시원할 거라고, 내 입을 열어 대답할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구약에 보면 선지자인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가 속이 터져서 못 견디겠다고, 불이 나는 것 같이 힘들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불신의 영혼들 앞에 가면 이만큼 치카있는 답답함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의 사랑입니다. 내 영이 나를 압박하는 게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말할 때마다 내 속에 꽉 차올라오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저는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요, 이거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는 대안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성경 보세요. 이 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고 말씀해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세상 밖에는 해답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에는 해답이 있잖아요. 영생이 있고요, 생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처럼 오늘 엘리후가 바로 그와 같은 자세로 욥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3장 1절에 보면 그러니까 욥이여 내 말을 들어라. 이제 이제 되시죠, 그죠? 내가 지금 이런 상태니까 내 말을 들으라고 설명을 하고 자기 마음의 자세가 어떤가를 한 장을 통해서 설명을 다 한 다음에 33장에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어달라고 그는 그렇게 욥을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발견할 사실은 엘리후는 다른 친구들처럼 충동적으로 욥을 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계속 욥의 친구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 대화를 계속 들으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언제 말을 시작했습니까?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못 견뎌서 말을 중간에 개입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5절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했다고요? 화를 내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대답을 못해요? 13절에 보면 친구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을 했는데,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 진상이 뭐예요? 욥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진상을 파악은 했는데 그걸 아무리 추궁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는 이제 포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추궁하고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과 1대1의 문제지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이 말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사람을 못 가르칩니까? 좀 믿음 좋다는 분들이 보통 아무 말도 안 듣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 말은 정말 믿음으로 하는 말도 있지만 때로는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는 경향도 없잖아 있습니다. 관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잖아요. 그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사람한테 하나님만이 대답하신다면 설교자를 왜 세우고 전도자를 왜 세우고 선지자를 왜 보내고 사역자들을 왜 보내면서 구약성경부터 지금까지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보내실까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맞아요. 이 성경도 1차 저자는 하나님이지만 2차 저자는 누구죠?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많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구약시대 사람들은 사람이 말을 전달해 주기를 바랬고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높은 사람이 직접 나와서 말하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대변인이 필요하잖아요. 주님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앞뒤가 안 맞아요. 자기들이 시컷 말해놓고 이제는 안 되니까 지금 하나님 몫이야 라고 말을 해요. 반은 맞아요. 하나님의 몫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몫을 전달받아서 전달해 주는 것은 사람의 역할이거든요. 여러분 디도서라는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디도서라는 성경이 있어요. 1장에 있는 말씀의 3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장 3절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여기 뭐라고 다시 설명할게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직접 말씀하셨다고 했나요? 뭐라고 했나요? 전도로 나타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뭐 했다고요? 맡겨주신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지만 그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도록 맡겨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내게 맡긴 것들을 전한다고 말했죠.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대언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엘리후는 그런 자세로 지금 욥한테 가까이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32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한 번 더 보세요. 거기 보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않았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욥의 친구들은 다 이론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엘리후의 말은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진리를 당신에게 전하겠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라고 했죠. 그죠? 이 말이 뭘까요? 내가 전해야 될 사명이 있으니 대답하겠다 라고 그는 지금 욥한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그는 33장을 보세요. 여기 보면 3절 말씀에 자기의 말이 어떤 말인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 시작.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얼핏 보면 나는 굉장히 정직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내 마음의 정직함이 내 말이다 말은 마음과 말이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4절에 보면 그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 조심하고 있습니다. 33장 7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좀 특이한 말이 하나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장 7절 시작.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엘리후가 어떤 사람이냐면 고대 사회에서 상당히 높은 고위층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신분이 높기 때문에 옛날 귀족 사회에서 이 엘리후는 얼마든지 말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기의 권위나 세상적인 권세와 권력을 갖고 이 말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7절에 보니까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절대로 두렵게 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를 수가 없다고요. 단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갖고 당신에게 전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움직일 거라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이 엘리후가 전도자이며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상당히 많은 그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엘리후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서, 엘리후는 세상적으로 높은 사람이었지만 영적으로 상당히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의 바른 사람이었고, 그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사람이었어요. 욥의 편도 드는 것도 아니고 욥의 친구들의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는데, 그게 자기 성품인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그는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내 속에 새 포도주에 즙이 찬 것처럼 꽉 차 있다고 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얘기를 적용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웃들을 만나거나 주변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의 목구멍까지 꽉 차 있는 말씀들이 있나요? 복음을 갖고 그 앞에 가서 하고 싶은 말을 가지고 가슴이 터질 만큼 할 말이 좀 있나요, 여러분들한테요?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때 그 마음속에 있는 하고 싶은 말의 압박감은 내가 하고 싶은 말입니까? 아니면 복음입니까? 복음이잖아요. 그때 그 말은 터지는 것 같아서 상대방의 영혼에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분 다 외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 다음에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말이 새 포도주에 꽉 찬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빵 터지는 것처럼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받은 다음에는 증인될 수가 있는 거라고 말씀했잖아요. 바로 우리가 그런 자세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엘리후가 그런 자세로 욥한테 접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다른 뒤를 보면요, 욥이요 엘리후의 말에는 반론을 전혀 안 해요. 하지 않아요. 계속 듣기만 해요. 욥이요. 듣고 있다가 마지막으로 엘리후의 말을 깨달았다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전면에 나타나셔서, 여러분이 한번 찾아볼까요? 38장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엘리후의 말이 계속 37장까지 이어지고요, 엘리후의 말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38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욥의 잘못을 주님께서 질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엘리후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마치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세례 요한 같이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낮은 곳을 둬두고 높은 산을 꺾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엘리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친히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거든요. 내 입의 말을 하나님이 말로만 끝나지 않고 당신이 다가오셔서 그 말이 그들의 영혼, 듣는 사람의 영혼을 움직이는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엘리후가 바로 그런 그 욥의 그 극적인 변화에 마음의 준비를 시킨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 대한 그 영적인 부담감이 막 생길 때가 있습니다.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두서없이 전하기도 하고, 또 내가 할 말을 빠뜨리고 오기도 하고, 또 말을 잘못해서 저 사람 상처받지 않나 그런 염려도 하고, 우리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엘리후의 말에도 좀 지나친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가보면요, 욥에게 상처를 주면서 욥의 친구들처럼 비슷하게 가는 경향도 있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후를 들어서 욥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셨다면 우리같이 불완전한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쓰셔서 영혼 구원하는데 귀한 사역 감당하게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전 참 이해할 수 없는 간증을 하나 들은 적이 있어요. 이름이 지금은 기억 안 나는데요, 저 인천에 아주 큰 교회 집사님 한 분인데, 그분이 그때 책을 보니까 1년 동안 전도를 2,700명을 했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런 분이에요. 주한 장로교회 집사님이신데요. 그래서 목회자들 세미나에 그분이 가서 간증을 많이 하시고 2,700 몇십 명인데 제가 이름을 다 못 헤아리겠어요. 근데 전도의 영이 부어지니까 이분이요, 어떤 날은 부평 역전에 가서 전도를 하고 싶은데 말을 붙이기가 참 껄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사람한테 지금 몇 시에요? 물었대요. 말하려고. 근데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교회 어디로 가면 돼요? 묻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그때 자기가 너무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는 거구나.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마음을 담고 말을 시작하려고, 쉽게 말하면 그 마음을 열려고 쉬운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은 영으로 받더라라는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엘리후처럼 마음의 준비를 하면 그렇게 반발하던 욥이 침묵하는 것처럼 완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거꾸로 들어놓을 줄로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 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죠. 제가 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말이 늘 강하고 거칠어요, 제가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를 부드럽게 해주세요. 온유하게 해주세요.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게 늘 마음 아픈데요. 특별히 다른 교회 가서 이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면 참 부드러워요. 너무너무 따뜻하고요. 그게 굉장히 부러워요, 저는요. 나는 왜 이렇게 말을 강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세월이 이렇게 지나서 돌아보면 참 실수도 많고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도 하고 제가 그랬는데요, 저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은 정말 많아요. 대부분 마음이 충격 먹은 사람들이 전도받고 예수 믿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하고 한바탕 하면 이제 시작하는구나 그렇게 합니다. 제 방법이 옳았을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나같이 하면 된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형편없는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겠다고 하시는 걸 보면 그게 바로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잘 준비된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옛날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알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복음을 전한다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포도주의 지엽이 터지는 것처럼 나를 들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고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간증 얘기 중에 저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여러분 무디 목사님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유명한 목사님, 미국에. 이분이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못한 분인데요. 예수를 믿고 처음에 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교회 가서 그 목사님한테 주일학교 선생님 좀 시켜달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교회 다닌 지 얼마 됐냐고 목사님이 물었대요. 그래서 얼마 안 됐다고 그러니까 어렵다고. 그랬더니 이 무디가요 계속 가서 졸랐어요. 선생님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선생님을 시켜줬대요. 그 주일학교 선생님을 시켜줬는데 어떻게 시켜줬냐 하면은 반을 안 주고요. 길거리 가서 전도해갖고 와서 선생님을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가 밖에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해갖고 아이들을 한 반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영혼들이 구원받고 늘어나고 하니까 나중에는 독학으로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돼서 미국 전역에 부흥 집회를 인도해갔고요. 그 당시에 그 무디와 쌍벽을 이룬 귀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미국의 지성 중에 최고의 지성이거든요. 근데 이분하고 무디가 동시대에 활동을 하는데요. 무디 목사님이 복음을 훨씬 더 많이 전파하는 거예요. 어떤 영문학자가, 우리는 국문학자라고 부르잖아요. 미국의 국문학자가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철자는 이렇게 틀렸고 문법은 이렇게 틀렸고 계속 지적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맞다고 무디 목사님이 내가 서투르고 무지해서 말을 잘 못한다고. 그런데 한번 물어보자고.
당신 그렇게 달변이고 말을 잘하는데 그거 갖고 몇 명 영혼 구했냐고. 말을 못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써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는데 딱 하나입니다. 엘리후가 내 가슴에 내 영이 압박하는 내 속에 가죽 부대에 이만큼 있다는 거죠. 그렇죠? 꽉 차서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런 마음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욥과 같은 사람한테 보내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통성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속에 꽉 차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나에게 복음을 꽉 차게 해 주옵소서 하고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